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최대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로마 가톨릭 영향으로 기독교가 마치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수치와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때 당시에 처형받았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실런가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물거품처럼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들 마음은 캄캄한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시는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던 그 사도들조차 부활하신 예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저녁 식사 때에 식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해 주시니까 그만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굳었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간이 굳으면 간경화가 됩니다. 간경화가 지속되면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굳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마음이 아직까지 부들부들하게 풀어지질 않았어요. 죽은 예수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계신 예수, 다시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까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한 예수 만나고 소식을 전해줘도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꾸지람을 받을
교인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지람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날도 꾸지람을 받은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꾸지람을 받을 만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하신 것을 못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저 이 다음에 부활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현재 내 생활 속에 로또나 당첨되게 해주시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만 빕니다. 예수님 참 기가 막히죠. 그 정도 신앙 상태를 가지고 유대교의 그 기득권과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철권 통치를 어떻게 뚫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까지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확신을 주시고, 둘째는 사명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다 받아야만 됩니다. 첫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요지부동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실제적 확신과 성경적 확신입니다. 실제적 확신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적인 확신을 주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 11명이 다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성경대로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영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로 생각했다는 걸 아주 쉽게 풀이하면 귀신을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이다. 영어로 만났다. 이건 귀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선생님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죠. 살아나셨다고 하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니까. 분명히 주님은 주님인데 문을 잠그고 뒀는데도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나타나셨으니까 이거는 귀신이다. 마음에 양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귀신은 뼈도 없고 살도 없까? 아무도 없다.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 와서 내 몸을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손과 발을, 손에 못자국이 선연하고 발에 못자국이 선연한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나는 손과 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이 여기 다 있지 않느냐. 나는 다시 살아왔다. 나를 확인해보라. 이건 실제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래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믿음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토막, 구운 생선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귀신은 절대로 생선 못 먹습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낸다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차려보세요. 귀신이 와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십니까? 밤이라도 한 탈 바삭바삭 부숴 먹는 거 보셨어요? 귀신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귀신은 절대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귀신은 뼈도 없고 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못자국이 선연한 그 몸, 그리고 생선 토막을 잘 잡수실 수도 있는 그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가지죠. 성경적인 확신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을 찾아온 거, 이거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고, 그래서 복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구약 성경에 벌써 다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배경도 확신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 사도들이 전도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들이 전도한 그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은 거기에 십자가를 강조한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때문에 받은 은혜가 이것이다고 전도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캐토릭이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 캐토릭이 그렇게 강조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거 사도들이 전도할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뭘 전도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전도한 것이 사도들의 첫 번째 전도입니다. 우리도 그걸 전도해야 됩니다. 죽은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와 같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뚜렷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뚜렷한 사명. 뚜렷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유일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복음을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 있다고 판결하는 게 정죄입니다. 세상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을 때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죄입니다. 죄 있다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판결은 영생을 얻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를 정한다. 그러면 그 정죄 결과가 뭐냐?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로 해가지고 만든 전도의 구호가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산품입니다.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50군데 이상 개척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언제나 전도할 때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고 외치기만 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만 합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외쳤던지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아무도 눈에 안 띄지만은 고개를 넘어가면서 예수 천당 하고 외칩니다.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이 듣고 예수 믿고, 밭에서 김 매다가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에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려고 딱 새벽에 나오셨는데 마침 골목에서 일본 순사를 만났어요. 말 타고 일본 순사가 순시를 도는 그 형사를 만났는데 말을 타고 뚜국뚜국 하고 오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그 앞에 손을 들면서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일본 순사도 놀래고 순사가 타고 있던 말이 더 많이 놀래가지고 말이 양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순사가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빠가야로 이러면서 최권능 목사를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가지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 때리기만 하면은 예수 천당만 나오는 거죠. 그 뭐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질러야 때리는 맛이 나는데 이거 때릴수록 자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경찰들이 이 사람은 또라이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 붙잡아 놓고 때리기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무식한 거 아니냐. 그래 풀어줬대요. 바로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정죄가 바로 지옥이죠 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뚜렷한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뚜렷한 사명인 것입니다. 무식하게 들린다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무식합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무식한 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고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는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명함에다가 새겨서 참 예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자기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 여기에 따라서 그 명함의 가치가 다 달라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씨인데, 이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명함을 파고 다닐 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명함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명함은 벌써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왜? 그 이름에 따르는 명예가 있고 그 이름에 따르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지 못했었다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명함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로마의 사형수니까. 아니 죽은 사람 명함을 왜 들고 댕겨? 이렇게 오히려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름 딱 내놓으면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사명을 주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상대할 때에 대통령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 대통령이 무서워서 귀신이 도망갑니까? 아주 흉악한 히틀러,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귀신아 히틀러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까? 우리하고 같은 패거리인데. 김일성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다 한족 속들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야 나갑니다. 국회의장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대법원장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권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려왔더니 다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7, 8절을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안수 집사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타난 표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귀가 뭡니까?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도 도망을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말입니다.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도 용서해 주고 성령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세 번째, 병을 낫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병을 낫게 하는 이름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금과 은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이름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 앞에 그 사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냈다.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을 낫게 하는 이름이다. 뿐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은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는 말이 새 방언입니다. 삐딱하게 말하던 사람이 똑바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참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이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 장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유혹의 뱀, 죄 짓도록 꼬드긴 그 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긴가민가 만들어서 죄 짓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바로 뱀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집어 올린다는 것은 올바로 분별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각종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주 골동품처럼 옛날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구원이니까 골동품처럼 저렇게 먼지 묻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은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방언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스트레스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이 없고 권세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가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날도 표적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 세 가지를 딱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 역사가 세계사 속에 크게 부흥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심하다가 주 예수가 주시는 확신과 사명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표적이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